할렐루야. 아멘.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고 다른 거 없냐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다르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돼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이 세상에는 항상 진짜와 가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 신앙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즉 참된 신앙이 있고 거짓된 신앙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있고 거짓된 성도가 있습니다. 동의가 가능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나는 참된 성도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거짓된 성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지요. 주인이 어느 날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그 좋은 밭에다가 무엇을 뿌리죠? 가라지를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탁 도망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싹이 올라오는데 종들이 보니까 분명히 우리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려 놓았는데 가라지가 함께 막 자라 올라오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우리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려 놨는데 왜 가라지가 함께 나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맞다,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간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은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지요. 주인님, 제가 그러면 가서 이 가라지를 다 솎아내겠습니다. 지금 가가지고 그 가라지가 온전하게 자라는 씨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알곡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죠? 그래, 빨리 가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놔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놔두어라.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 다 자연스럽게 다 드러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가가지고 가라지 걷어낸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 걷어낼 수 있으니 그냥 놔두어라. 마지막 추수날에 자동으로 다 정리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 씨앗의 모양이 딱 보니까 알곡 같기도 하고 가라지 같기도 하단 말이죠. 다 자라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라지인지 알고 뽑았는데 알곡일 수도 있다. 그러니 놔두어라. 마지막 날에 구분될 수 있도록 놔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 아니고 가라지처럼 보이는 자가 알곡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알곡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아직 모릅니다.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알곡되게 하게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직 알곡에서, 그러니까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누군가를 내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들을 시험 들게 하면 알곡될 자를 가라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알곡입니다, 나는 분명히 알곡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한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알곡이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제는 알곡 같다가도 내일은 가라지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의 비유처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알곡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았다? 잡지 않았다? 뭐라고 나와 있죠? 잡은 줄로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신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자신을 스스로 알곡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자신을 가라지라고 낮추지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아직도 이 큰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자신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내가 알지 이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 수 없다라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데 더 많이 알아지지 않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늘 애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라고 감각할 수 있어야지만이 사랑받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 그 여성분들 10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50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들의 남편들에게 가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하니까 1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받고 계십니까? 지금 사랑받는 표정이 아니시죠 지금? 네.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만 자존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도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있더란 것이죠. 영적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성도가 뭐를 해도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을 해도 잘하고 전도를 해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물론 찬양은 본인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뭐든지 다 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기 아마존의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가셨다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가 좋은 대학교 나와서, 하버드 대학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귀한 공부해서 갔는데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살해당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들어가죠.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했는데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서 계속해서 선교하니까 언젠가 드디어 그들이 마음을 열 때가 딱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저기 노랑머리 선교사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느낀 때랍니다. 자기들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아낀다라고 느껴질 때 원주민들이 그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연다고, 마음의 문을 여는데 그 마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올라갈 때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아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할 때 마음을 여는 것이죠. 비행 청소년들, 또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교도소에 소관된 사람들 처음에 마음 안 엽니다.
목사님들 아무리 가서 말씀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비행 청소년들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 이분이 정말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를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느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사랑받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참된 성도는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참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사랑해 주시는 그것을 감각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더 높여 드려야 되고 하나님 더 많이 경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아껴 드려야 되는데 난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참된 성도라 할 때는 그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비해서 내가 드리는 사랑이 너무나 부족해서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성도,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높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이 영광 돌려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거 아직 난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 그가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늘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내가 지금 더 많이 사랑하고 싶지만 힘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성도, 그가 참된 성도랍니다. 그는 늘 주님 앞에 오면 갈급함이 넘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이 부어주시지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기도 불안해하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그래서 그 참된 성도에 나타난 그 심령, 그 현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된 성도는 첫 번째, 참된 성도는 자신의 삶에 그래서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많이 용서해 주시고 인자와 자비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내 마음엔 죄가 있구나, 아직도 내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는 타인을 향한 증오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는 허영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더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아직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구나를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참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칭찬이 너무나 어색하고 낯간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오히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송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만 기도할 뿐입니다. 두 번째, 참된 성도는 성장, 성숙에 대한 갈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태어난 아기가 건강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건강한 증거 무엇이지요? 식욕입니다. 식욕이 왕성합니다. 돌아서면 밥 달라고 울지요. 돌아서면 웁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건강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아프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먹는 대로 다 토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아기의 첫 번째 건강 진단할 때 테스트는 이 아이가 밥을 잘 먹는지,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기가 최상의 컨디션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식욕이라는 것이죠. 왕성한 식욕입니다. 우리 성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뭐 먹는 거 보면은 막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나가도 우리 자녀가 예,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이 막 입에 막 털어 넣으면요, 막 집어 넣으면요, 예, 저희 집은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털어 넣는다고 표현합니다. 막 털어 넣으면 차에 주유하듯이 막 털어 넣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가 지금 건강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식욕이 넘치는구나. 이 아이가 공부는 못해도 무럭무럭 자라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력이 쇠하면 첫 번째로 식욕이 떨어지죠.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현상 무엇이죠? 식욕이 떨어집니다. 맛있는 게 없습니다.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유명한 옛 성현의 말씀이 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언제나 얼마나 왕성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었습니다. 인생에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슬럼프 찾아왔는데,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겠는가? 나 같은 인생 필요 없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그냥 콱 죽는 게 낫겠다. 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죽기 전에 김치볶음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친구입니다. 정신과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요,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식욕이 있습니다, 성도님. 영적 식욕,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말씀의 식욕이 강력합니다.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말씀 달라 울고, 돌아서면 말씀 달라 울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성숙해지고, 그런 욕구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성도의 신앙 컨디션이 최상이다, 최악이다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그 영적 식욕, 영적인 욕구, 말씀에 대한 욕구, 말씀이 너무나 간절한 그 욕구를 통해서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요즘에 좀 영적 식욕이 넘치십니까? 아니면은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도 무표정하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다. 두 분 계십니다. 그 유명한 두 분, 무표정하게. 식욕이 없는 것입니다. 네. 배움의 욕구가 없어요. 교회에서 가정 축제를 하든 가정 페스티벌을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라는 것은 배움의 욕구, 내가 더 배워서 성숙해지고 싶다는 욕구로 충만한 성도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건강한 영적 컨디션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내가 요즘에 말씀 잘 안 들리고 기도도 잘 안 돼. 그 우연 아닙니다, 성도님. 우연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지금 꺼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노라. 오직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아직도 나는 더 배워야 된다, 더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통달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주의 말씀을 아직도 더 많이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심령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살아있는 심령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심지어 나는 일찍 죽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 천국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아직도 그런 상황에서 더 배울 것이 있고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신앙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성도는요, 그래서 성장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양육의 자리 놓치면 안 됩니다. 배움의 자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나의 그릇이 작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폭포수와 같이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두 손으로 그 폭포수와 같은 것을 잠시 적시기만 할 뿐 내가 다 담지 못하는 걸 깨달으시고 오히려 배우지 못하면,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양육을 하는데 그 양육 안 하면 불안하답니다. 내가 이거 안 배우면 내가 왠지 낙오자가 될 거, 영적인 낙오자가 될까 해서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배우고 싶고 안 배우면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겨우 고작 말씀 한 절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 옛날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노루 때린 막대기로 3년 국 끓여 먹는다, 그런 말 모르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십시오. 그 작은 말씀 하나 가지고 불완전한데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얼마나 넓습니까? 주실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참된 성도는요,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보아 알게 된 사람은 절대로 다시 세상에 향해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만일 아직도 세상에 관심이 있다 생각되시거든 아직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충만케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신앙의 슬럼프,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는 누구든지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성 없음을 탓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토록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힘으로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은혜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셨다라고 그는 인정하기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이 오면 그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신의 탓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두 눈을 들어 우리의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생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을 더 내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무엇보다 말씀을 향한 그 갈증, 갈망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욕이 왕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뭐보다 달다고요? 예? 꿀보다 달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되셔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서 다 견뎌내시는 살아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